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반사되는 사랑. 우리 성경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과 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가 내 몸이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영혼이 내 심장이 이곳에 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완악하고 무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어느 장로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상당히 날씨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만 오다가 발을 헛디고 말았습니다. 헛디고 떨어졌는데 그에게 딱 잡히는 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뭇가지 하나를 탁 잡았습니다. 어휴, 살았다고 나뭇가지에 댕댕댕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계속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외치는데 위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또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이니라.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오늘 이 시간 나를 구해만 준다면 나의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섬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드리면서 나의 모든 걸 드릴 테니까 나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야, 그럼 네 손을 한번 놓아봐라. 네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보아라 하니까 이 장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이걸 놓다니요, 놓으면 죽는데요. 그자 이 장로가 뭐 다른 생각 할 필요도 없이 그 순간에 갑자기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행복할 때는요, 때로는 물처럼 흘러가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남한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그 순간 눈물 콧물 다 흘러도 내가 잘되고 내가 더 좋은 지위에 있다면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무엇을 잊지 못하면 나에게 지독하게 상처를 줬던 거, 나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것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그는 사울왕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냐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다고 성경은 하면 악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들었다가 나갔다가 들었다가 나갔다 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멀쩡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수금을 누군가가 음악을 잔잔히 들려주면 사울왕이 또 멀쩡한 겁니다. 그러자 왕궁에서 그러면 수금을 잘 탄 사람을 하나 데려오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첫 번째 그렇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어디를 갑니까? 사울왕에 처해 있는 전쟁터에 가기 시작하죠. 어린 꼬마가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발 떨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키가 2m가 훨씬 넘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와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나와 싸워봐. 이 겁쟁이들아. 블레셋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내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면 다윗이 보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없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싸우겠노라고 나가는 자가 없으니 발발 떨고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감한 소녀 다윗이가 왕이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손에 들고 있는 돌 5개, 물돌매 5개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 돌을 누구의 머리에 꽂히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살짝 들어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명중을 탁 시킵니다. 자, 이거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러자 사울왕이 항상 다윗을 예뻐했겠죠. 그렇던데 백성들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게 속이 이상스럽게 먹었던 것이 울컥울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듣기가 영 불편합니다. 한 번 들으면 좋은데 갈수록 다윗의 인기는 이스라엘에서 또 그 다윗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블레스를 완전히 물리칩니다. 야, 다윗의 인기는 절정을 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참 백성들도 참 눈치껏 해야 하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사울왕이 완전히 마음이 확 돌이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네, 저거 죽여야겠네 하고 작정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조선 왕조를 보면 권력을 갖기 위해서요 사람 죽이는 것은 마치 파리의 목숨처럼 죽입니다. 세종 같은 데 당시를 보면요 외척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유가 없이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일까요? 혹시 자기 아들이 가진 권력을 빼앗길까봐, 자기 아들은 권력을 갖다가 이들이 분산시킬까봐 가차없이 죽입니다. 권력이란 것은 항상 피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향한 집요한 집착이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곳에서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왜?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동굴 하나까지, 이스라엘 실제로 작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전라 남북도 많은 그 땅을 여러분 군사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웃나라, 바로 골리앗이 있었던 이웃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 세월이 장작 몇 년의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이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찾기 시작하냐면 사울왕의 후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시기는 다윗이 왕이 된 뒤로 20년 동안 지난 세월이 상당히 태평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통일왕국을 이뤄서 태평시대 때 다윗 왕이 갑자기 누구를 찾기 시작하면 사울왕의 후손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왕과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은 그 전에 그 사울왕이 죽고 나서도 상당히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권을 맛을 본 사람들은, 권력의 맛을 본 사람 쉽게 놓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때 누가 미냐면 옆에는 가신들이라고, 가신들이 왜 적극적으로 밀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의 정치를 잘못해도 왜 계속 밀까?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함이에요. 자, 근데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그 아들과 더불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문과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당시 사울왕이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기 나름대로 분권화시키다시피 각기 힘들이 강했습니다. 왕이 없었죠. 사울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힘도 별로 그렇게 세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했고 유다 지파가 강했고 지파 쪽으로 힘이 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가 했던 문제는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다윗을 괴롭혔던 족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끈질기게 다윗에 도전을 합니다. 전쟁이 장기간으로 죽은 사울과의 그 후손들과 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고 또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은혜가요, 마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은혜는 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큰 눈덩어리가 나한테 온다 하면 여러분, 내가 상처를 당하고 그 사람한테 조금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마다 조금씩 갉아 먹습니다. 뭘로? 쥐가 마치 식빵을 갉아 먹듯이 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의 식구들이랑 이 사람이 속했던 사람들로 말만 내가 상처를 당했을 때는 여러분 그들이 갉아 먹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래 나는 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이게 참 힘듭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한테 지독하니 사기를 치고,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서 방해물이 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는요, 그 아버지가 줬던 은혜마저 우리를 까먹습니다. 이게 인지상계, 인간이 원래 악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받았던 것이 다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집안에 할 만큼 했어. 뭘 더해? 내가 그 받은 상처가 얼마인데. 오늘 본문에 본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에게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요건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갔냐면 실제로 사울과 세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후손이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전쟁이 오래가면서 사울의 가문을 거듭 멸절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찾는 겁니다. 혹시 사울의 가문 중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측근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이 옳습니다. 차지합니다. 이랬을까요? 왕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태까지 전쟁에서 이제 평온하고 이제 사울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됐는데 아니 어찌하여 왕께서는 지금 불씨를 만들려고 합니까? 혹시 이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자들 나타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을 때는 분명히 그의 다윗에게 충성된 측근들은요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다윗 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은혜를 줬기에 그는 수많은 세월이 사울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때문에 10년을 넘게 광야로 쫓겨다녔고, 그리고 그 후에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의 가문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온을 찾을 때 그리고 다시 사울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찾게 되었을까 하고 많이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과 요나단 복음 가수도 있죠. 들어봤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거나 그래서 그랬구나. 보세요. 이거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또 봐도 굳이 사울의 식구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평범한 정은정 같은 나 같은 이렇게 소인배라면 나는 굳이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을 때 사울의 가장 몸종이었 시바를 통해서 그 아들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전쟁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죠. 블리셋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쳐들어오니까 이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5살짜리 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아서는 뭐 병원 가서 금방 고치면 되는데 그만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떻게 자랐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로드발에 산다고 말합니다. 로드발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초원, 풀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찾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은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그 전에 은혜로운 존재였을까요? 무서운 존재죠. 정적이었고 바로 아버지의 모든 세대가 끝나고 권력이 끝나고 그 올랐던 그 왕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눈에 띌까봐 숨어 사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어떡하기에. 여러분과 내가 받은 사랑은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 사랑은 거울과 같아요. 쉽게 말해서 거울에 반사된 만큼 거울은 나를 보여줍니다. 내가 받은 만큼,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타인으로 하여금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오늘 만나야 그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지금부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과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다윗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이제 사울왕이 자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삥 머리가 돌 때마다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저렇게 앉아있는 다윗을 단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걸 완전히 죽일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의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봅니다. 자, 사무엘 3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여러분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같이 사랑해본 사람이 있나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리사랑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과의 요나단은 형제도 아니고 부모의 관계도 아니고 친척 관계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뭐 올해는 올라가 보면 한 조상이겠지만, 그런데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왜 다윗을 머무르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궁에 다시 가지 마.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너 가지 마. 너 가면 아버지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봅니다. 3절. 자,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대요. 참,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내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 요즘에 유행가 가사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사람? 이거 말장난을 잘해. 나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했다던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사람? 지독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 군복과, 여러분 왕자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왕자의 옷입니다. 왕자의 옷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그 문헌을 읽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칼이, 철기로 만든 칼이 2개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칼이 2개 있었는데 그게 사울과 요나단에 있었다고 말을 제가 어떤 책에서 언뜻 본 거 있습니다. 왕자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은 일반 칼하고 분명 다를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서슴없이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로 말며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다 벗어줍니다. 너 다 가져가. 칼도 가져가. 내 옷도 가져가. 활도 다 가져가라. 자, 19장 1절로도 한번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자,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마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버지가 특명을 내립니다. 누구한테? 왕자 요나단에게. 요나단아, 너는 다윗을 보면 죽여. 여러분 이 요나단의 행동은 목숨을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그 조그마한 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아버지에게 들어간다든가 아버지가 알면 반역죄로 요나단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합니다. 심히 좋아함으로. 또 봅니다. 20절 우리가 19장 4절 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여 하는 데부터는 이 요나단이 용감하게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렇지? 제발 다윗을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직고였습니다. 우리 또 하나 봅니다. 19절 20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정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방패막에 되어줬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그러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장 16, 17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스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지금 숲풀에 누가 숨어있죠? 사울왕이 죽일까봐 숲풀에 숨어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찾아가가지고 말하기를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힘을 주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윗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요나단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은요.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반역, 아버지의 배신 중에서 최고의 배신, 죽어도 한 번 더 죽을 정도의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죽이려고 했던 저 수많은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나단을 갖다가 사울의 아들로 생각하고 보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대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대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되든지 내 후손을 지키다오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너도 나를 지키다오. 이게 서로 둘만의 약속을 합니다. 네가 승자가 되면 내 후손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승자가 되면 내 후손을 지켜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야.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내가 혹시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될 걸로 아버지도 안다고 말합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랑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얻을 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내가 이해관계가 없을 때 공무신 헌짝처럼 때려는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이 내가 만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처럼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냈을까? 이 시간에 그래도 뭘 주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방패막이 되어주셨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방패막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왕의 측근에서 왕이 어디로 움직일 건가? 왕이 어디로 가서 지금 전략을 세우는가? 그의 아들 요나단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야 이번에 아버지가 저쪽으로 갈까? 너는 이쪽으로 숨어. 아버지가 이번에는 이쪽 가서 너를 찾을까? 너는 저쪽 가서 숨어. 그래 내가 화살을 이쪽으로 쏘면 아버지가 아직도 화가 안 풀릴까? 너는 빨리 도망가.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방패막을 세워줬어요. 이건 요나단이 지은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다윗에게 여러분 반사가 될까요?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둘이. 우리는 서로 내 후손을 지켜주자. 근데 세월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쟁통에 다 죽고 맙니다. 성경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는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가 아무리 힘있고 무기가 좋고 능력고 전술가고 여러분 전략가고 용맹하고 다윗은 장군이었고 왕이었고 그렇지만은 그가 싸움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러분 만고령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전쟁 때 싸울 때마다 성경 말하기를 그가 싸우는 것마다 내가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다윗에게도 하나님 요나단 같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였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다윗이 이제 똑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냥 장난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마치 어느 날 나는 몰라라 하고 하나님 등진 줄 아십니까? 사랑도, 인간의 사랑도 지독하게 어려움을 당해봐야겠구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 돈독해지려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서로가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보고, 그래서 서로가 그 사랑 가운데 이겨 나갑니다. 부부는 그럴 때 참 멋지지 않나요? 남녀 간의 사랑은 돈독해지는 겁니다. 맨날 해피되면 있는 사랑은요, 어두운 데가 올 때는 헤어집니다. 어두운 데가 올 때는 헤어집니다. 사랑이 언제 깊어지냐? 지독하게 내가 절망까지 빠지면, 여러분, 다윗이 지독한 절망에 있을 때 요나단의 사랑이 내 가슴에 오게 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 사랑해, 다윗 나는 나의 생명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지금 왕이 돼 있고 평탄한 길을 걷고 있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이루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 명령만 내려주셔서 내가 다 쳐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올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건 말이야, 내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나 좀 아부하는 거 아니야? 다윗이 그 사랑이 가슴에 깊이 새겨들 때는, 그는 가장 힘든 시기 때, 죽음의 직전에서 요나단의 사랑이 정말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힘들고 지독하게 쫓겨다니고 도망자였고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공경에 있을 때 요나단의 사랑이 반사되어 온 겁니다. 그 사랑이 다윗의 심장에 새겨진 거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지냐면, 이것이 잊지 않고 내가 어렵든지 내가 부자가 되든지 정말로 사업이 잘 돼가 승승장구를 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 통째로 상긴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사업이 못돼서 거지가 돼가지고 솔직히 밑바닥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한 거 아닙니다. 내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한 거. 오늘날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요, 기복으로 가요. 교회가 크고 내가 부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부자 된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 보면 언제 하나님 만나서 부자 된 사람 뭘 얼마나 되나요? 누가 부자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난 성경물 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예수 만나서 그지 됐다니까. 세리장이었으면요, 노마의 앞제비가 딱 손잡고, 야, 나 몇 프로 먹을게. 내가 여리고에서 500만 원 거둘게. 예를 들어서. 그럼 100만 원 내 거야.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가 삭개오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그렇게 돼서 사회적 배경이. 왜냐면 로마의 앞제비로서 세골을 걷는데 무자비하게 걷었습니다. 무자비하게. 계약을 하거든요. 세리장하고. 이번에 세금을 얼마를 걷어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주면 난 200 걷어서 100만 원 낼 겁니다. 삭개오는 무지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삭개오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라고. 우리하고 부자가 무슨 상관계가 있어요? 삭개오 소개할 때 세 가지 소개하죠.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더라. 두 번은 그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자였기에, 아마 정정만큼이나 부자였지 않았을까? 세 번째, 그는 키가 작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성경이? 그러면 내가 부자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나같이 키가 작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그건 아니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부자였던 삭개오조차도 그는 돈이 똥강 떨어질 때는 뭔가 좋았어. 기뻤어. 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 로마의 관원들하고 술 먹고 로마의 관원들 같이 놀 때는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줄 알았어. 그러나 저는 그렇게 돈을 가져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돈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돈 재미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살아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줄까? 정말 그래요. 돈이 가득히 채워진 사람, 그러니까 돈이 항상 밑바닥에 딸랑딸랑 소리 날 때는 그렇게 몰라요. 근데 돈이 아구까지 가득 채워져가지고 더 이상 돈의 의미를 모를 때가 온대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 재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 좀 부자들. 근데 이분들은 헌금을 모른대.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그분들 끝나고는 헌금을, 아니요, 돈이 없대요. 갖고 있지 않대요, 돈을. 왜냐면 비사들이 다 갖다 주고 뭐 자기 건데 다 돈을 실제로 안 갖고 다닌대요, 이 사람. 이해를 됐어.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같이 돈이 딸랑거리고 항상 밑바닥에서 소리 내면서 돈이 저금통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야지 마음에 놓이는 우리는 항상 내 호주면 돈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왜? 이 돈이 전부이냐,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미 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런 자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아구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허무함에 듭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그 학생들을 보면요, 때로는 친구한테 왕따르게 자살하지만 1등짜리들도 자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겁니다. 그 위치 놓칠까봐. 그리고 항상 뭔가 추격하고 쫓기는 심정은 아무도 모르고,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이 참 허무하대요. 돈이 전부가 아니래요. 에이, 나는 돈이 전부인데 돈만 있어봐라, 그치? 돈이 전부 아니래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돈이. 삭개오가 그러한 자였기에, 그는 그러한 자였기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누구 먼저도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에 하나 예수님과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돈을 떨렁떨렁 소리 나봐도 이것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부자였음에 불구하고 그 돈을 뒤로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죠? 여리고로 예수님 만나러. 근데 여리고에 사람이 또 얼마나, 예수님이 갈 때마다 슈퍼스타,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갈 때마다 2, 3만 명이 동시에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키 작고 누구 많을까? 저보다 좀 컸겠죠. 저는 우리 한국의 표준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분명히 삭개오는 배가 나왔을 겁니다. 그는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그런 삭개오가요, 뽕남에 올라간다. 이 말은 그는 의도한 대로 절대로 그래 나는 뽕남에 올라가 볼 거야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나 갈급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니 어느 날부터 돈이 꽉 차이니까,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끊어진 자였습니다.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 나는 명예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명예가 전부가 아니거든. 나는 세상에 높은 사람과 노마 관원들과 연락하고 돈 일면 나는 전부 가진 장했는데 이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 뭐가 온 줄 알아요? 야, 이러다 내가 정말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끊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여리고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키 작은, 얼마나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을까? 키가 작더라 이 말은, 키가 작아서 그가 예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키가 작더라 이 말은,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삭개오도 키 작고 그 조그마한 뚱뚱한 그 사람이요, 온갖 방법을 예수님 보고자 했을 겁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마든지 뒤로 갈 수 있어. 내가 다음에 보지만 오늘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 지금? 나는 다음에 또 볼 수가 있어. 오늘 볼 수가 없잖아. 또 다른 기회가 올 거야 하고, 여러분, 자기 일터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냥 써있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키가 작다는 구절이 왜 써있냐,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걸 제시합니다. 돌아갈 수 있었어요. 뭐 다음에 보지. 돌아갑니다. 삭개오 그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우니까 세상에 다 가졌던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삭개오가 이것이 쓸데없구나, 이것이 아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느끼는 순간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뚱뚱하고 50대가 넘은 그 삭개오가 여러분 매미처럼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 혼자였겠냐고요. 예수님 슈퍼스타였는데 가는 곳마다 눈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안병이 아니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같으면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구경할 만한데요. 지금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해 토픽 나오고요, 세계 모든 기자가 몰립니다.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슈퍼스타였습니다. 2, 3만 명씩 동원해 다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여리고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단 한 명을 만나러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 밀치고 막 이러서는 아니고, 너무나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뽕내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 쳐다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눈들이 저 도둑놈하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를 누가 천사라고 봅니까? 저 도둑놈. 세리는 기부금도 못 냈어요. 더러워서 안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세리의 존재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는 내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불쌍하다 도와주면 안 받습니다. 그 돈 받으면 똑같이 도둑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회당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아들조차 회당문에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가파로 살았죠. 나중에는 안식일날도 동고도로 다녔어요. 어차피 막가는 인생 막가자 해가지고 안식일도 동고로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럼 큰일 나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막갔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쫙 눈들이 동시에 올라오는데, 저 도둑놈 하고 쳐다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야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있어야겠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이 눈이 갑자기 빛이 바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속살부터 쫙 내려오더만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과 더불어서 내가 도둑질한 거 띄어서 반절 주고 4배씩, 이스라엘 법은 4배입니다. 4배씩 갚겠습니다. 다 도둑질한 거지 뭐예요. 삭개오가 돈은 다 도둑질한 겁니다. 거지 됐죠. 쉽게 말해서 거지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부자 됐다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갔다고 해서,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축복 주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거짓이 하나? 내가 그러면 못돼? 또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면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에 부음받으니까 그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 찾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석처럼 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석처럼 끌려야 합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뭘 잘해서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끌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면 이거 자석처럼 끌립니다. 내가 주일날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석처럼 나를 끌고 만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끌려가게 만들어요. 사랑 그게 언제 받은 자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엿받고 먹잖아요. 이번에 누구를 가서 시골에서 만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습니까? 물어봐서요. 일이 너무 바쁘대요. 무슨 일이 바쁩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96만 원을 버는데 주일날 2시간씩 일하는데 그게 딱 11시부터 2시까지 일을 안 돼요. 집사님 당신에게 버는 100만 원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1시간이 더 크게 곱하기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집사님이 그 100만 원 10년을 벌어보시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10년 동안 1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기꾼의 말 한 마디에 단 1초에 날아가. 그게 참 인생 별거 없어요. 그거 날아가면 그냥 날아가나? 내 건강까지 다 갖고 날아가지. 내가 추구했던 세상에 추구했던 전부 그냥 착각하고 살았던 내가 다 어느 순간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울증하고 졸증하고 웃다가 울다가 어느 게 장난을 맞출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최고인 양 것을 알았던 것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줄줄줄 새나가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왜 살았지? 건강 다 잃고 세상 다 잃고. 우리 젊은이들 너무 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요 조약돌 같은 이 힘없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달란트가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주눅이 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몰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내 가슴에 넘쳐 흘러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갈급한 거야. 교회를 다녀도 갈급하고 교회 와도 갈급하고 세상 가면 더 갈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고 십자가의 죄 용서함이 여러분이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됐든 가난하가 내가 직장이 좋아가지고 너 주일날 이거 꼭 나와서 이래 그러면 너 1,000만 원 줄게. 아니요, 나는 1,000만 원보다 1억을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야. 우리 저도 이렇게 대합니다. 1,000만 원? 웃기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10억을 쥐고 있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어린 꼬마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 그래도 돌 5개고. 그거는요, 그 돌을 갖다가 어느 보니까 돌을 하나님이 다시 휘 던졌습니다. 돌을 딱 잡아가지고 누가 천사가 골리앗 머리를 맞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반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전부이냐, 내가 가진 돈 몇 푼이 전부이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의 사랑에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김받게 하여 주셨고, 주여 세상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 어설픈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